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간구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박국인지 하박국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예요.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을. 그래야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절에 선지자인데 25세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며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왕도 있었고, 어떤 왕들은 굉장히 악하게 정치를 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칼로 자르고 불에 던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우고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은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왕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쇠사슬에 매여서 걸어서, 그래서 잡혀갑니다. 포로로.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이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가 유다가 이제 거의 망조가 들어가서 거의 마지막 때쯤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에 던지고 말씀을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로 자르고 불에 던지고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노년이 비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을 위한 간구, 이런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래요. 죽은 것 같은 것을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죽은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우리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이번에 강사님 오시면 은혜 받아야지. 병 치료하면 받아야지. 그래서 그 기도대로 치료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그 기도는 했지만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은혜 안에는 뭐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같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과 또 시험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가? 이러면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넘어졌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 믿음 생활 안에서도 이런 훈련이 있고 이런 예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점점 은혜 위에서 또 은혜 위에 거하고 자꾸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부흥회 어디서 한대 가서 듣고 하하하 깔깔깔 좋았어 막 이러고 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나쁜 일이 일어난 것조차도 그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놓고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지만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끝나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나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하나님은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의 다가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못 받았던 응답을 받았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도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로 참혹한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공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례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올래나, 또 기도하고 오늘 없으면 또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성례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올래나,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은 소식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소식이에요. 너희가 지금 약탈을 일삼는 그 바벨론 약탈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약탈한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 그 마귀가 하는 대로 결국에 마귀는 결국에 심판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지금 그냥 놔두시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몰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뉴스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연속극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무엇이 오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 우리 고용순 원장님이 직분이 뭐예요? 권사예요. 우리 권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권사인데 똑같은 권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쓰임을 받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좀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있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갔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오직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일. 그죠? 주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여 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항상 나만, 내 마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에요. 주님은 간 곳 없고 주의 일이 무엇인가? 아마 간증 들으시면서 좀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은 제가 집에서 모셨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딸을 그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셨으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딸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아픈 마음, 그 벙어리로서 받는 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승화시켰냐 하면은 주의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도 공부하셨어요. 신학도 공부하시고 단지 이제 안수만 안 받으시는 건, 자기 동기들은 다 안수 받았대. 그래서 목사, 고건사, 고원장 왜 안수 안 받아? 그러면 나는 안 받아. 우리처럼 안수 받아. 그러면 그분 표현대로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야 너나 잘 받아. 아니면은 어떤 자기 친구들한테는 안수 받지 말라 그린대요. 안수 받으면은 또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니까 차라리 안수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그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책방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책이 한 권 있는데
바울 서신이 들어오더래요. 바울 서신. 그래서 그 책을 딱 붙잡고 단숨에 그것을 그날 저녁에 다 읽었대. 그리고 그 바울이 살았던 모습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서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것만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바울처럼 사신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나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자꾸만 이렇게 곁다리로 생각을 하니까 주의 일은 상관이 없고 자꾸만 내 일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주의 일은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죄악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하나 고쳐놓으면 내가 으쓱해지고, 교회에서 직분 하나 받으면 으쓱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회개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가져가지 않으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틀꿈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영광이 거기에 주의 영광,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 일,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 부흥. 여호와김 왕이 말씀을 무시해서 그 말로가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왜 시험 받아요? 말 때문에 시험 받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말 속에 힘이 있고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칼로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콧방귀로 여겨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부흥 없어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정원, 우리가 다 정원 가지고 있어 보잖아요. 가라지는요 심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뽑아도 오늘 뽑아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가라지가 또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악한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더 기도하세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 한 몸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 권사님 간증 그거잖아요. 권사님, 교회 짓는데 2천만 원 필요해요.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가서 다슬기 잡고 그거 쑥 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드리고 싶어서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그 원장님을 하늘에서 보시고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회개의 운동,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 또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